우리가 일터에서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한다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일터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을 법한 상황이라든가 사례들을 쭉 한번 읊어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다음에 그런 고민들을 다 같이 나눠보는 그런 시간이 앞으로 한 3주 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지금부터의 강의 방향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뭐 개념 정리가 없느냐? 또 그런 건 아니에요. 개념은 다 잡고 들어가는 걸로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일터에 나가서 살아야 되는지 그런 마음가짐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다뤄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강의가 진행이 된다는 거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볼게요. 이제 일터에서의 그리스도인이란 주제로 강의를 시작을 할 텐데,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게, 우리가 이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거를 한 번쯤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이 일이라는 것은 꽤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성경에서도 일하라고, 노동을 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일하지 않는 자에 대한 심판과 처벌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일을 해야만 한다라는 인식이 우리 머릿속에 좀 잡혀 있죠. 하지만 조금 더 우리가 이거를 깊게 접근을 해보고자 하고 또 조금 더 우리가 현실적으로 일에 대해서 좀 접근을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그냥 문득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삶에서 일이 가지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될 것 같나요? 저는 감히 말씀드리건대 일은 우리 삶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거의 자는 시간과 맞먹을 정도로 때로는 자는 시간보다 일하는 시간이 훨씬 많을 정도로 일하는 시간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부분을 나타낸단 말이죠. 실제로도. 이거는 뭐 그리스도인이라든지 아니면은 불신자라든지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의 삶에서 가장 특별한 의미를 지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일이라는 건. 왜냐하면 다른 어떤 활동들보다 일이 우리의 시간을 가장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비교적 일에 대해서 근면성실한 태도만을 가지고 살면은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평생 동안 살면서 하나의 가장 큰 간격을 메워야 되죠. 뭐와 뭐의 간격이죠? 주일에 교회로 나와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신앙과 평일에 세상에 나와 가지고 평신도의 삶을 사는 그 삶의 간격을 메꿔야 된단 말이죠. 우리는 이 하나의 과제를 평생 동안 수행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90년대 년대 말에 미네아폴리스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연구소가 주관한 조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무슨 조사였냐면 그 당시 90년대 년대 말 지금으로부터 20년 정도 됐죠. 그 당시 미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지배적인 가치관, 신자와 불신자를 전부 포함한 이 사람들에게 생각, 사고를 하게끔 만드는 그 지배적인 가치관이 무엇이냐 조사를 해봤더니 결과가 꽤 혼란스러웠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임하는 태도, 그리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일상생활의 표준, 이걸 조사를 했는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큰 차이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이게? 신자와 불신자 간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물론 신자가 불신자들에 비해서 사회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문제라던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불신자들과는 다른 태도를 보였다고 해요. 그러나 삶에서의 기본적인 목표 그리고 삶에서의 공통된 가치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다른 점이 없었다라는 거죠. 이게 무엇을 의미를 하나요? 심지어 20년 전 조사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죠.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역만의 문제도 아니에요. 사실 모든 국가의 그리스도인들은 다 동일한 문제를 겪고 있겠죠. 똑같이 사회적인 압력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많은 것들이 이미 우리가 저항하기 힘들 정도로 깊게 스며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분별이 조금 어렵죠.
물론 이제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기독교와 관련해서 지적이거나 또 도덕적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꽤 명확하죠. 그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부적절할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의 삶과는 또 달리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을 극복한 사람들조차도 사실 내가 성경을 읽은 것들, 내가 성경을 읽고 깨달은 것과 또 내가 믿음으로 취한 것들을 삶에 적용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를 깨닫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믿음의 수준이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취한 것, 내가 성경을 읽고 깨달은 것들을 삶으로 적용해내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또 뭐가 있죠? 교회에서 들려지는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을 주중에 내가 하는 일과 관련시키거나 내가 하는 일에 적용시키는 것도 어렵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게 일에 의한 광범위한 문제들인 거예요. 앞서 언급했듯이 삶의 간격을 줄이지 못하는 원인, 신자와 불신자들 사이에 간격, 그러니까 신자와 불신자들 사이에 구별이 일어나지 않고 신자와 불신자들 사이에 차이점이 없어지는 이 원인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매번 깨달은 바를 삶에 적용을 시키지 못해서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걸 삶에 적용시키지 못하는 요인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어렵고 내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런 내부적 요인으로도 찾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이거를 외부적 요인으로 찾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내부적 요인으로 귀결시켜 버리면 사실 더 이상 뭔가 진전이 없습니다. 내가 문제기 때문에 뭔가 이걸 좀 더 활동적으로 외부적으로 진취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가 사라질 수도 있고, 그리고 내부적 요인은 보통 모든 어떠한 문제들을 자신에게 귀결시켜 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의 문제 해결을 위한 움직임을 자체적으로 제거해 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내부적 요인으로도 찾을 수 있지만,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부적 요인으로만 찾아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부적 요인으로도 찾을 수 있지만 우리는 외부적 요인으로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외부에서 오는 우리가 삶으로 적용시키려고 하는 데에 어떤 방해라든가 장애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물론 이것 말고도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주제를 좀 던져보고 그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무감각이에요. 그 외부적인 요인으로 우리가 문제점을 찾아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나의 어떠한 성경 지식의 부족, 그리고 부적절한 경건 생활이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이걸 극복한 사람들조차도 이 믿음을 삶에 적용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낀다는 겁니다. 근데 일에 적용을 시켜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앞서 인지했다시피 우리는 일터에서 가장 오랜 시간 머물고 가장 오랜 시간 지내게 됩니다. 그 일터에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끔씩밖에 언급할 수 없다면, 우리가 일터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거의 언급할 수가 없다면, 그러면은 그 결과는 어떻게 되죠?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당연히 덜 생각하고 덜 말하게 되기 쉽습니다. 이거 일반적인 경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일터에 나가면은 뭐가 우선이 돼야 됩니까? 효율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죠.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일터에 나가면은 어떤 태도가 장착이 돼야 됩니까? 효율적인 마인드, 그리고 실용적인 마인드가 장착이 돼야 돼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죠? 일과 관련이 없는 삶의 영역에 접근하는 방법도, 일뿐만 아니라 일 외적인 부분도 우리가 이렇게 사고하고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일과 관련이 없는 영역에 있어서도 우리가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게 되겠죠. 어떤 마인드로?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마인드로 점점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무감각하거나 비인격적인 일, 이거는 다른 단어로 취한하자면은 비성경적인 마인드, 그리고 비성경적인 태도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을 둔감하게 만듭니다. 인격에 있어서도 뭔가 둔감하게 만들고, 왜냐하면 계속 매뉴얼적인 행위, 그리고 실용과 효율에 이제 적합한 사고방식,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대화와 교제가 끊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뭔가 비인격적인 삶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격, 태도, 관계, 교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점점 둔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못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되고, 그리고 대화, 관계, 교제가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게 돼요. 왜일까요? 내가 결과를 내야 되고, 내가 어찌 됐든 간에 효율적으로 일을 해야 되고, 업무를 수행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결과를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이외의 것들은 자연스럽게 둔화되기 시작하죠.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무감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저항하기 힘들게 하는 겁니다. 점점 그 사상과 그 사고방식에 젖어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무감각해지고 있다. 내가 둔화되고 있다. 깨닫지 못하게 점점 스며드는 겁니다. 해결책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 해결책이 있을 수 있고, 각자가 생각하는 해결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같이 또 나눠볼 텐데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한 가지 해결책은 어찌됐든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이게 일터에서의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것까지 전부 포함이에요. 일터에서는 비인격적인 측면을 인격적 측면으로 다 전환을 시켜야 되겠죠. 그러려면 주중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내가 맡은 일에 있어서 관계를 맺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필수적으로 어떤 과정이 전제가 돼야 되냐. 주일 예배와 그 주일에 성도들 간의 교제에서 그 하나님의 관계와 성도 간의 관계를 먼저 맺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될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야 주일날 맺었던 그 관계와 교제를 들고 주중에 일터로 나가서 관계를 맺고 교제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 방법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지만 핵심은 우리가 무감각에서 탈출하는 겁니다. 계속된 매너리즘, 계속된 효율적 마인드, 계속된 비인격적 활동들에서 탈출해야 되는 거예요. 부지불식간에 스며드는 무저항, 그리고 무감각, 이러한 것들로부터 깨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일에 의한 광범위한 문제들 중에서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분주함입니다. 현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분주함에 대해서 가장 많이 느끼고 있을 거예요. 이거를 새로운 가난이라고 부릅니다. 가난이란 단어는 주로 가난한 자들에게 붙여지는 용어죠. 그러나 요즘 시대에서는 풍요한 자들 또한 가난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가난이 아니라 이면에 숨어진 가난인 거예요. 우리의 가난은 무엇입니까? 경제적으로는 가난하지 않아요. 아무리 못 산다 하더라도 기초적 생활은 다 영위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래요. 기초 생활을 못하는 인구는 아주 극소수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가난한 게 아니라 우리는 시간적으로 가난한 상황에 도달했다라는 겁니다. 문제의 실상은 어떻냐? 이렇습니다. 일과 시간이 불균형이 발생을 해버린 거예요. 자, 앞서 언급했던 무감각은 우리의 마인드, 우리의 내재된 생각 속에서 발생한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분주함이라는 건 외부적 요인, 절대적 외부적 요인이에요. 해야 할 일이 지나칠 정도로 많습니다. 보통 다 그렇죠. 공부하는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지나칠 정도로 많은 반면에 그것들을 전부 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을 빼놓고서는 대부분 약속도 있고 뭔가 다른 활동도 해야 되고 거기에 딸려오는 책임까지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상황을 통제하려고 해도 잘 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통제하려면 할수록 그것들의 노예가 되기 십상이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이 삶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몸이 점점 고장이 나기 시작합니다. 현대 사회의 가장 치명적인 질병이 뭘까요? 스트레스죠. 그러니까 이 신경 과민이 한계점까지 이르게 되면 만성 피로, 그리고 계속된 컨디션 저하로 이어지면서 오히려 효율적으로 살고자 하는 그 생활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겠죠. 점점 효율은 땅으로 쭉 내려가기 시작하고, 어찌됐든 성과는 내야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효율성은 떨어지는데 성과는 내야 되니까 그만큼 시간을 더 갈아 넣는 거죠.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 가족, 친구, 이웃 볼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이걸 해결하는 건 사실 너무 어렵죠. 이걸 해결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일을 줄여라. 일을 줄일 수도 없고, 스케줄을 줄여라. 스케줄 줄일 수 있나요?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도 다 포함입니다.
스케줄을 내 주관하에 두고 유동적으로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번쯤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상생활을 구속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구속시킬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활동을 통해 가지고 다 같이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태도, 앞서서 배웠던 그 태도로 우리가 삶을 인지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나눠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Q&A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내용들 위주로 이제 쭉 진행을 할 건데 첫 번째 질문입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생활을 구속하면서 부딪히는 딜레마들은 그 신학 서적을 가득 채울 정도로 복잡하고 미묘하고 당혹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부딪히는 딜레마들은 사실 그 신학적 딜레마에 버금갈 만큼 복잡하고 미묘하고 당혹스럽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생기는 일터에서의 문제들은 뭐가 있을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생기는 학교에서의 문제, 직장에서의 문제들은 무엇이 있을지 한번 적어봅시다. 그리고 두 번째, 내 신앙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신앙을 내가 하는 일에 어떻게 적용을 시킬 수 있을까요? 내가 시도해야 되는 특별한 변화가 있다면은 그것도 함께 적어봅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 3번이 제일 중요한데 우리가 매일 하는 일상적인 의무의 목록을 한번 적어봅시다. 우리가 매일 하는 일상적인 의무의 목록을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모두 나에게 필요한 건가? 나는 이것들을 어떻게 구속시킬 수 있는가? 요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